하와가 세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운 질서가 무너지는 내용, 그게 뱀의 미혹이죠. 하와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뱀의 미혹에 쉽게 넘어졌습니다. 아담도 하와의 미혹에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죠. 사망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망 아래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그들을 내보내고 에덴에서 내보내고 쫓아내시고, 또 육체적 죽음은 그들이 몇 년을 살고 죽었다. 이게 육체적 죽음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죄를 차복하고 통회함으로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불못을 피하는 길을,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사람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옷, 은혜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죠.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요? 그것은 어린 양으로 묘사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진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게 오늘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 맥주전에 이 핵심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 그런데 맥주전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남으로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그 사탄의 조정을 받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이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에덴 밖으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려서 말씀을 다시 주신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내산에서 10개로 확장된 10계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맥주전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남으로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달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헛수고를 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말씀 밖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그것은 다 헛수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는 반대로 생명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설교로 해 주셨습니다. 이는 말씀 밖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21장 3절 5절에서 증명되잖아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어요.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던졌는데 아무것도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증명된 거 아니에요. 말씀의 불순종,
이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이것은 말씀의 울타리 밖에 거하는 삶이에요. 말씀의 불순종은 말씀의 울타리 밖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논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나를 떠나서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이 말씀은 나 없이는, 나 아니면, 또 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나 없이는, 나 아니면, 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를 떠난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뜻이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이 할 수 없다 라고 할 때 이 할자는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뜻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창조, 또 창조의 바라와 만들다라는 아사 히브리어와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할에 해당하는 이 원어와 또 창조, 만들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태초의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있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창조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생명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생명. 천지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서 나왔는데 그 말씀 밖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밖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모든 것이 말씀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떠나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악한 영들에게 터치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서는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말씀 밖에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자,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듣고 읽고 있었던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말씀이신 주님과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더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밑에 말씀 다시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전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도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같은 경우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만져보고야 믿겠다라고 하기도 했고 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부활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하던 옛날에 하던 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죠. 부활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부활을 기다리지 못하고 부름받기 전에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제자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 자기들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시몬 베드로 말에 끌려가지고 다 같이 갔잖아요. 7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갔다. 그것은 다 같이 갔다. 12명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배에 올라가지고 이제 고기 잡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름받기 전에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들이 하던 직업이 뭡니까? 고기 잡기잖아요. 고기 잡기. 말씀을 떠난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시몬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던 그 옛날 고기잡이 그로 돌아가서 배에 올라가지고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들의 삶의 결과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날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했다. 이것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고 말씀을 꽉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떠난 제자들은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으로 한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이것을 자기들이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가 있느냐? 이것은 긍정적 의문문 이게 아니고 이것은 부정적 의문문입니다. 원문에는 부정적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을 읽으니까 긍정적 질문 같죠. 긍정적 의문문 질문 같은데 원어에는 부정적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왜 부정적 의문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고기가 없는 것을 알고 있고 있으면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 의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고기가 없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의 경험과 능력과 너희 재능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 이것을 이미 예상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한 거죠. 고기가 없지? 고기가 없는 게 당연하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잖아. 내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다리며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고향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고기나 잡자. 우리의 스승은 죽었다. 끝났다. 이들은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을 어디로 간다면 이미 헛수고할 것이 예상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밖에서 무언가 열심히 한다, 열심히 잘 된다, 그거 다 헛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들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있었잖아요. 부자가 열심히 자기 재산을 모았습니다. 곡간이 창고가 차고 넘쳐서 많은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 곡식과 모든 재물을 다 쌓아뒀어요. 자, 이제는 내가 평생 먹고 살 게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럴 때 그 부자에게 주님 나타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도로 찾아간다. 그러면 이 재산, 이 많은 창고에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냐?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겠다. 네가 열심히 지금껏 네 노력으로, 네가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네 방법으로 열심히 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그리고 그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평생 고통당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밖에서, 말씀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주님을 떠나서 무언가 열심히 잘 되고 잘 나간다? 아무 소용없어요. 헛수고입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어렵게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헛수고하고 낭패를 당하고 슬픔에 처합니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기잡이 경험이 있습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1시간 만에도 수천 마리의 고기를 잡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는 잡았어야 될 거 아니야. 30년, 50년 그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노력했으면 잡았어야지.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잖아요. 이걸 왜 보여줍니까? 왜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줄까요? 말씀에 불순종한, 말씀 밖에서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부자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지라도 헛수고는 헛수고, 그건 슬픔뿐이에요.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모르고 돌아서지 못하는 게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이다. 미련한 행동이죠. 미련한 행동. 분명히 여기 말씀에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미련한 행동으로, 야 그렇게 해서 무슨 잘 사는 거냐, 그렇게 믿으니까 맨날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이런 비난이나 하고 핍박이나 하고 그들의 삶은 미련한 행동이야. 미련한 행동이라. 자기가 죽을 것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영원한 지옥에서 들어가서 거기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누구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저 누구, 내 친구 누구와 또 누구처럼 예수님 잘 믿을 것, 거기서는 후회해도 끝나요. 소용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다. 자살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진리고 현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에요.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고. 그 생명이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영원한 불못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뿐입니다. 죽으면 기회는 다시는 없습니다. 다시는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뿐이에요. 제자들에게 고기가 없는 것을 주님은 벌써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 경험 가지고 했으니까. 안 됩니다. 헛수고입니다. 제자들도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예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던지라! 배고른 뱀에 던지라! 그들이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선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좀 잠을 좀 못 자고 좀 몸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 결과는 반드시 복과 생명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으로 나타난다고. 나타나요. 여러분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후손과 여러분 자녀 때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와 화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은혜. 우리 모두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던지라 던졌더니 쿰하니 쿰하였더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더라. 이 말씀처럼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 던지라 하여 던졌더니 놀라운 기적과 생명과 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꽉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과 복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늘 행복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장세우면 안 돼요. 말씀을 앞장세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앞장세우며 살아가는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워